감사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시편의 고백처럼 감사를 하면, 감사할 게 없어도 자꾸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 감사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이끌기 때문이죠.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할 게 없는데 막 감사를 왜 짜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고 감사할 일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할 때 세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는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죠. 2014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민족적으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아마 이 세월호의 상처는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쳐다보기가 힘들 만큼 고통스럽죠.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 굉장히 분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찬양을 잃어버릴 만큼. 그러나 감사하죠. 고난 중에도 여기에 다시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고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두 번째 감사는 그래서 생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원망이 나오고 화가 나고 하나님에게 화나신 분이 있죠. 하나님하고 말도 하기도 싫어요. 예배도 하기 싫고 하나님께 막 화가 난 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게 있죠.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또 감사는 받아서만, 챙겨서만, 이루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성숙한 감사는 줄 때 나오는 거죠. 섬길 때 나옵니다. 나눌 때 감사해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신 게 감사하죠.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도 기쁘죠. 줄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그 영혼이 도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큰 은혜가 생겼다면 감사하죠. 도울 수 있는 이 기쁨. 오늘 민수기 13장입니다. 우리 색다른 창세기를 보다가 다른 오늘은 특별 메뉴 별식을 오늘 먹는 날입니다. 민수기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크게 세 패러다임이죠. 하나는 애굽 노예에서 죄로 끌려다녔던 삶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그 꿈과 비전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이 중간기 이 광야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예요. 목양교회 상황하고 비슷하죠. 이제 30년을 잘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이 기가 막힌 자리에 목양교회의 위치만 봐도 막 은혜가 돼요. 이 강북 강변도로 타고 오다가 목양교회가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저는 은혜가 돼요. 맨 선두에 서서 이 어마어마한 아파트를 거느리고 막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요. 이때까지 잘 인도해 오신 거 하나님께서 이제 큰 2014년의 과도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중간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어떤 중간기에 어떤 변화의 경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탐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가문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이요, 또 광야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죠. 사실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게 믿을 게 없어요. 광야는 그런 의미다. 구름기둥 벗어나면 죽습니다. 뜨거워 죽어요. 불기둥을 벗어나면 얼어 죽어요. 거기 벗어나면 만나가 없어요. 굶어 죽어요. 무조건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면 막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떠냐? 역시 광야죠. 우리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고, 여러분 이때까지 잘하셨고, 여러분이 칭찬받고, 여러분이 아주 자랑스러운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봐도 대견한, 잘했어, 놀라워, 정말 내가 대견해.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셨지만 여러분만 잘한 게 아니죠.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타이밍에, 그 상황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죠. 그 기가 막힌 상황,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사실은 더 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라.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이 일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10명의 오늘 이 주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비탄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40일에 1년씩 곱해서 40년으로 추가해서 광야 40년이 시작되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하필 보게 하셔서 그냥 가면 될 걸 왜 보게 하셔서 이런 재앙이 왔는가?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하신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고 긍정의 하나님이고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이 하겠다면 그것은 좋은 뜻이에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보고 기뻐하라고. 미리 보라고. 여러분, 이제 집이 없는 분이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모델하우스에 가 봅니까? 안 봅니까? 가서 보죠. 내가 분양받은 이 아파트가 이렇게 멋진 것이구나. 내부는 이렇게 돼 있구나. 가서 보면 기쁨이 오죠. 이 시사회와 같은 거예요. 좋은 영화를 일반 관객이 보기 전에 VIP들을 초대해서 미리 보는 거죠. 이 영화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먼저 엔조이, 즐기십시오. 그리고 선전하십시오. 이 정탐은 시사회와 같은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너희 백성을 인도한 그 땅이 공상의 상상의 땅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땅이고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실제로 봐라. 그런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입니다. 그 땅에 누가 먼저 가느냐? 성경에 보면 리더가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휘관을 보내라. 리더를 보내라. 그리고 수령들을 뽑아서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듣죠. 리더가 먼저 보는 겁니다. 리더는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 시대적 상황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리더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시대를 앞서서 상황을 앞서서 미래를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선견자, 선각자. 미리 보고 미리 깨닫는 사람. 두 번째, 리더는 그 땅에 먼저 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갔어요. 볼 뿐만 아니라 가서 그 땅을 밟았어요.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죠. 처음 가는 적진의 낯선 땅입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위험하지만 가는 거예요. 리더는 먼저 보고 먼저 아무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왜?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람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리더는 처음 해보는 사람입니다. 그건 모험이죠. 여러분, 리더가 처음 하는데 완벽하겠습니까? 실수가 없을까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짝짝 들어맞을까요? 잘 될까요? 그런 리더는 없습니다. 저 리더는 실패를 넘어서, 실수를 넘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리더들은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는 리더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품으셔야 돼요. 물론 악한 의도였다면 그것은 질타를 받아야죠. 선한 의도였다면 그건 품어야 되는 거죠. 리더가 완벽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공동체는 리더의 실수를 품어야 돼요. 당회가, 또 선생님들이, 교육위원들이, 구역장들이 실수할 수 있을까요? 있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제일 좋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안전하죠. 안전할까요? 잠시만 안전하죠. 그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리더가 위험하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여러분, 정거장에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이틀은 자겠죠. 거기서 살림 차리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목적지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위대한 도전을 한 사람이 리더이고, 리더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보냅니다. 17절로 20절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치밀하죠. 굉장히 꼼꼼합니다.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렇죠? 이 조직을 움직일 줄 아는,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은, 탁월한 행정과 이 통솔의 능력을 가진 아주 리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지 잘 살피고, 지형이 어떤지 살피고, 그 땅의 열매가 어떤지 살피고,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해라 라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지시합니다. 리더는 세부적인 지침을 줘야 돼요. 알아서 해라, 좋게 해라, 엉뚱하게 주면 안 되고, 굉장히 팔로워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지시해 줘야 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0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여주시는 것은 은혜다, 축복이다, 우리에게 취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정황 위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너희가 살피는 눈에 보이는 그 경험 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할 준비를 해라. 리더의 믿음이죠. 정탐꾼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리더에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리포트를 다 냈습니다. 정보는 중요하죠. 객관적인 데이터는 중요해요. 2014년 하반기에 이런 일이 있더라. 2015년에는 이런 일이 예측된다. 미래학자들이, 연구가들이 얼마나 치열한 정보전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어요. 내년에 지금 한국 전체가 살아남으려고 각계각층, 각 기업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뽑고 예산을 책정하고 지금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좋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보고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즉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두 번째, 거기에는 열매가 풍성했다. 실과가 가득했고 그 증거를 갖고 왔어요. 과일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실하다. 이렇게 기가 막힌 땅이다. 세 번째,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힘이 셌고 그 성은 견고했더라.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었더라. 아낙 자손, 골리앗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키가 2배, 등치가 2배. 그리고 이 피가 전투의 피가 흐르는, 전쟁의 피가 흐르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전투에 능한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더라. 그리고 네 번째,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더라. 산지와 바다와 강을 따라 살았더라라는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 잘했어요.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죠. 여러분, 좋은 정보와 자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이죠. 해석. 좋은 정보를 찾은 이유, 정보는 도구입니다.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죠. 이제 해석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과 해석은 달라요. 사실과 의미는 달라요. 사실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사실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이 나왔어요. 객관적인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다고 해요.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의 두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30절로 33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똑같은 데이터, 자료는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의미는 정반대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은 잘 파악했어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어떤 신발 회사에서 옛날에 아프리카 이제 신발을 팔려 보냈어요. 두 팀을. 한 팀이 보고하죠. 그 땅에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발이라는 개념이 없더라. 거기는 신발을 팔 수가 없다. 전략을 바꾸자. 다른 데로 가라. 또 한 팀이 보고했어요. 거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더라. 필요성만 주면 거기는 황금 어장이다. 무조건 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갈렙은 말했어요. 우리가 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습니다. 가서 취합시다. 나머지 10명은 땅은 좋은데 땅은 맞는데 거기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가 없겠습니다. 싸우나마나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질게 뻔하고 그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두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죠. 이걸 구분해야 되죠. 우리의 쉬운 판단은 어려우면 못한다 해요. 너무 쉽죠. 그리고 빨리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어려운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어려워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렵지만 해야 하는 게 있고 무조건 어려우니까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속입니다. 어려우면 못한다. 어려우면 불가능하다. 그런 잘못된 신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공부는 어렵습니다. 공부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불가능한가?
요새 개인 사업이 얼마나, 자영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 다 말리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래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불가능한가? 교회 부흥 요새 하늘의 별따기예요. 전에 말했지만 맥시멈 해야 유지입니다. 요새는 감소하지 않으면 감사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가?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다.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절대 안악자손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아직 안 싸워봤어요. 데이터 가지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절대 할 수 없다. 사실입니까? 신념입니까? 신념이에요. 우리 자녀는 절대 잘 될 리가 없다. 사실이에요? 신념이에요? 이건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떤 믿음이 우리를 이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보니까 상담하거나 이렇게 만날 때 어떤 분은요, 계속 자료만 모아요. 자료만. 좋은 자료 있는데 막 더 끌어모아요. 그리고 분석을 철저히 해요. 근데 그분은 결정은 못 내려요. 그런 분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계속 자료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다려요. 여러분, 정보는 아까 말했죠. 자료는 보조 자료예요.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직관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느냐 마느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신념과 믿음이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일반 기업도 그렇게 해요. 자료를 다 모아서 할 거냐 말 거냐 최종 리더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결론을 좋게 내렸습니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말씀 들었죠. 말씀 들었는데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놓친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데이터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부흥에 말씀이 인도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인도할 때 가능하다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땅을 취하지 않았지만 우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서 전쟁을 쉽게 이기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장애물을 극복해 주시겠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기보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위에 말씀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가세요. 가보세요. 믿음의 도전을 내리십시오. 2014년 가을에 목양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중요해요. 저희 교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목양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것인가,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목양교회가 쇠퇴할 것인가, 목양교회가 깨질 것인가, 자료를 분석할 수 있죠. 우리 내부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이 한국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상황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입니다. 저도 분석을 나름대로 잘합니다. 저는 목양교회가 안 되고 실패하고 갈라지고
굉장히 어렵게 될 이유를 몇십 가지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11개월을 있었습니다. 왜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단점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부분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유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래서 부흥을 안 할 수 있다. 이래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합리화적인 데이터를 얼마든지 댈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저는 된다고 하는 쪽에 걸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쪽에 걸겠어요. 이거는 제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제가 요새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줄 거야. 준비해. 그 기도를 계속 시키세요. 뭔가 하실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느낌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시죠? 느끼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저는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된다고 믿으면 될 거예요. 여러 여건을 헤쳐나가서 이 정확한 데이터 위에 말씀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갈렙의 선포를 마지막 하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옆에 분에게 그 땅을 취하십시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